안녕하세요. 한국재림교회에서 선교에 관심이 가장 많으시고 말씀 나눔에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오신 게 맞죠? 제 마이크를 바꿀까요? 네, 맞죠? 제가 이 사례 발표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또 제일 첫 번째 저 순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더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멋진 사모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2달 전에 청년 파트 사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 지금 잘못 전하신 것 같다고 했더니 아니 제가 맞대요. 박진규 2명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사모님의 그 연락을 받고 거절을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제가 네라고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계신 분들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세요? 너무 질문이 식상하죠, 그렇죠?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탁월한 선택으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책을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책을 선별할 때에 교재를 선별할 때 고민이 많아서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 홍콩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목회하면서 테스트 킷을 한번 해봐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또 테스트 킷을 얘기해요. 도대체 이 책이 뭘까 하면서 기회가 되면은 내가 꼭 구매를 하고 함께 청년들과 말씀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만나게 됐고 함께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 협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하셨지만 처음에 첫 단계의 첫과를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정말 저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좀 먼저 허락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꼭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페스티벌 하면은 어떤 걸 많이 생각을 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걸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아직 책은 제가 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쨌든 빨리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들한테 패스트킷 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혹시 다 청년들 파트가 아니셔서 경험을 못 하신 걸까요? 그 다음부터 전화 안 받아요. 진짜입니다. 전화 안 받아요. 우리 사모님들 여기 여러분 계신데 제가 오늘 점심 대접하고 싶은데 저랑 같이 가주시고 싶은 분들 계세요? 사모님 제가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맛있는 걸로 애슐리로 가겠습니다. 네, 손 들어요. 근데 청년들은 이렇게 해도 답장이 없어요. 애슐리 간다고 해도 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 기프티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료수 하나하고 케이크 한 조각 있는 것을 선물해 주면 답장이 바로 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그래요. 애슐리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해도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프티콘 보내면 바로 저 같은 경우는 답장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았던 안부를 계속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전에는 시험 잘 봤니? 뭐 이렇게 내가 도시락 배달해 줄게.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패스트킷을 하면서 이 청년들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하려면 안 모여요. 안 한대요, 다. 더구나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가 대면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어떤 화상 이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말씀 나눔의 어려운 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봤을 때의 그 기준을 봤을 때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첫 번째 모임 시간 조율입니다. 혹시 우리 지도자로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11시에 저녁 11시에 23시에 말씀 나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런 그룹도 있어요. 말씀 나눔을 보통 4명 이렇게 하잖아요. 3명도 하잖아요. 지도자 빼고요. 그러면 지도자는 일단 제 시간은 없어요. 다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네, 청년들한테 맞춰줘야 돼요. 상당히 힘듭니다. 네, 시간 조율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 중에 포함되는 분들이 간호학과 학생들이에요. 간호사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활동하시는지는 좀 몰랐었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간호사. 그 다음에 3교대 직장인들이에요. 이분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안 돼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2시에 출근해요. 그러면 너 무조건 12시 반에 나랑 밥을 먹고 가. 밥은 먹고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만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하지 않을 때는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들하고 3교대 직원들이 상당히 시간 조율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하자고 한다고 하면 안 해요. 그래서 협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편법을 좀 사용했습니다. 말씀 암송을 안 하자고 했어요. 저희 그룹은요. 말씀 나눔을 하자고 했어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나눔을 하자고 했어요. 말씀 암송 우리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그룹들이 다 형성이 됐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말씀 나눔만. 패스트킥 교제의 목적이 말씀 나눔 아닌가요? 그래서 그 그룹을 꾸려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압력을 넣었죠. 암송하자고. 암송을 해도 좋고 읽어도 좋으니까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읽고 줌으로 화상 회의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에 이제 암송하고 외우는 청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될 때에 2단계쯤 되면 이제 저희가 뭘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을 위해서 제자하고 구도자를 이제 준비해야 돼요. 청년들이 제자, 구도자, 또 친구를 초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첫 번째 그룹을 구성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탁이니까 2사람도 데려오지 마. 몇 명만? 1명만 데려와요. 1명만. 근데 1명을 못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양육하는 게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들과 함께 말씀 나눔할 때의 어려움이 모은 시간 조율, 그다음에 말씀 암송, 그다음에 제자 양육을 해야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룹은 그 다음에 가서 6개월 후에는 사라져요. 그 그룹이 사라져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상권 침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진은 못하고요. 준비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활동했던 사진들이고 대부분이 줌 활동이었고 코로나 그 기간이 지나면서 한 번 식사했습니다. 대면으로 한 번 식사. 그때는 못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들과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룹에 정말 아주 멋진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윤성수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저보다는 좀 다르게 밝고 재밌게 하면서 이 청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요.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난 3년 가까이 삼육보건대 학생들과 천안중앙교회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현재 호탄 한숫교회 청년들과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 나눔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 가정이 아마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가요? 네, 다 주석책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말씀 나눔하면서 우리는 4명, 5명이 함께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과 말씀 나눔을 하면서 4개의, 5개의
성경 주석 시리즈를 보고 듣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서로 각각의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도 좋으니까 2분도 좋고 3분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말씀을 보고 느낀 것을 함께 나눠주세요. 은혜를 나눠주자고 하면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부담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보고 느낀 것을 나눠보자고.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인데요. 그해 겨울이었어요. 한 명의 여청년은 이제 퇴근길에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줌 그 화상 회의 안에서. 근데 이제 늦게 들어와서 이제 숨이 거친 숨인데 걸어가면서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걸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 여청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김새는 되게 반반한데 예수 천국 뭐 불신족을 외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 자비 다 이야기하고 저 사람 혹시 도를 하십니까? 그 여성 아닐까?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막 나와서 걸어가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부류의 청년들을 봤어요.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은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다음 그룹을 만들어서 부 리더 또 리더가 돼서 계속 만들어 가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말씀 암송하면 안 할래요. 나눔만 하려면 할래요 했다가 이제 모였던 청년 중에 힘이 없이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리더로서 그 청년들을 잡아야 되는데 가끔은 저의 힘에 붙일 때도 있어요. 기프티콘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같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지금 말씀을 다 보고 이 제자를 양육하고 낳고 있는데 누구는 이번 6개월 끝나고 그냥 희비가 갈리는 거죠, 사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는 못 가겠다. 다는 못 가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울지언정 한 명만 잡자. 그러면 그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을 잡을 거니까. 우리 말씀 공식에 보면 제자가 제자를 갈 때 한 명씩만 해도 33일이면 전 세계 인구가 풍선 하나씩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에 제게도 여러 가지 실패의 연속이었는데 하나의 저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허락을 받고 올리는 거고요. 신부 예쁩니까? 네. 첫 번째 말씀을 나눔했던 청년인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다는 그 청첩장이 저한테 카톡으로 왔습니다. 옆에 있는 신랑도 멋있습니까? 근데 이 두 친구가 말씀 나눔하는 가운데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룹은 아니었어요, 신랑은. 서중한 앞에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교회 열심히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청년들을 계속 오라고 할 때에 밥도 해주시고 라면도 끓여주시고 가끔 애슐리도 초대해서 가실 때에 재정 지출이 커요, 작아요? 근데 그 정도 해야 와요, 안 와요? 그 정도 해야 와요, 진짜. 근데 저는 말씀 나눔하면서 돈 많이 안 썼습니다. 재정은 많이 안 썼어요. 더군다나 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청첩이 왔어요. 저의 목회 생활에 생각지도 못했던 애경사에 축의금 봉투를 준비해야 됐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더 싸더라고요.
더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도 목회하시는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밥을 많이 사줘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근데 제가 저희 그룹에서는 한 커플이 나왔는데 함께 동역하는 여러 그룹이 있었는데 작년까지 5커플이 결혼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남에서 한 커플은 제가 가지 못했어요. 5커플이 결혼했어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저하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윤성수 장로님 그룹, 그러니까 함께 하고선 이제 윤 장로님이 떨어져 나갔고 윤 장로님 그룹에서 또 하는 가운데에 11월에 연락이 왔어요. 형님, 2명이 천명선교사에 간대요. 저희 같이 말씀 나누는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줌으로 화요일날 예배 드릴 텐데 헌신 예배를 제가 해야 된대요. 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우리 나인에서 왔지 않냐고 해서. 아니 그래도 난 말씀 하지 않았냐?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그래도 해야 된대요. 작년에 2명의 청년이 천명선교사에 지원을 했고요. 이제 약 1개월 후면은 이 친구들이 귀국을 합니다. 말씀 나눔을 했고 21세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우리 호텔 한술교회 청소년들과 패스파인더 활동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잠깐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다시 또 그 라인에서 천명선교사를 신청한 친구가 나왔답니다. 올해도. 그래서 12월에 첫 번째 화요일에 헌신 예배를 목사님이 해야 된대요. 왜 또 제가 해야 되는데요? 저희 그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또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 건 없어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룹에서 물론 떨어져 나갔지만 그 그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 말씀 한 번만 하자. 다 암송 안 해도 돼. 한 번만 하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간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처음에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한 그룹이 사라져 버렸어요. 때로는 이렇게 사라진 그룹들은 연락을 잘 안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때에 한 명만 세우자. 그럼 한 명만. 그럼 한 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때로는 한 명과 저와 줌으로서 서로 마주보면서 말씀 나누어 할 때는 조금은 그러니까 썰렁하더라고요. 그래도 2-3명이 하면 더 좋을 텐데. 3-4명이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에 그래도 이 한 영혼이 정말 6개월이 지나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생각지도 않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들이 아무리 바쁘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함께 협력해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